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현진이 피아노 좀 많이 들었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전에 왔던 그분이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했나? 피아노 반주하는데 내가 그 맞추고 하기엔 좀 힘들더라고. 그냥 앞에서 인도 앉으나 봐. 그냥 가는 것이고 피아노가 맞추고 하면 편한데 말이요.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해. 근데 또 속도가 안 맞아 이게. 근데 현지는 내 속도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치니까 편리하거든. 프로야 프로. 다른 프로가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4절. 1절로 14절. 디모데전서 1절로 14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이루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끝에 뭐라고요? 지키라. 뭘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이는 참으로 선생이지만 아버지 같고 제자이지만 아들 같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지만은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생각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범사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싸움은 나쁜 것이다. 하지만 악에게는 우리가 지지 말고 이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람은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의 대적에 대해서만큼은 대적하라, 물리쳐라, 싸우라. 그러면 너희가 대적을 싸우고 대적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피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피할 때까지 우리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에요. 내가 피하면 내가 지는 것이고, 이 싸움할 때 말이에요. 사람들은 뭘 같이 봅니까? 마주 볼 때 눈을 봐요. 눈을 똑바로 가지고 눈을 딱 깔면은 진 거예요. 눈을 딱 밑으로 깔면은 지는 것이고, 눈을 똑바로 보면은 끝까지 보고
보시면 눈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복싱 선수들이 뭘 봅니까? 상대방의 눈을 보는 거예요. 눈 보면 이 사람이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여. 그래서 딱 자기는 뭐지 이 글을 봐가지고 얼굴을 딱 가리죠. 딱 보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눈 약간만 돌아가면 그냥 때리거든요. 이게. 왜? 눈만 보면은 지금 어디 허점인지 다 보이니까. 그래서 눈은 무엇의 창이다? 네,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담력이 있는지 다 보여요. 눈을 통해서 다 자기를 공개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라. 반드시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쭉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이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생활도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선한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6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상전을 무엇같이 하라고요?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그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상관없이 내가 종이다. 그러면 상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욕도 잘하고 막 이렇게 폭행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직장에 있는 이상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있을 동안만큼은 확실하게 섬기라. 그러나 그만둘 때는 딱 정확하게 말하고 그만두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있을 동안만큼은 어떻게 알라?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이것은 디모데에게 누가 말한 겁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것은 목회서신입니다.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이거는 그냥 억지로 가지고 마땅히 그런 공경할 자로 알라. 자,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지금 내가 믿는 사람이고 믿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일한다 합시다. 그렇다면은 내가 믿는 사람인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직장에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부장이든지 그 사람들은 안 믿어. 내 위에 있는 사람 어쨌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저는 나는 믿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믿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수고수고나 욕하고 대적하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막 해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냐?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별것 아니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한마디로 오늘 목사 코너에 쓴 것처럼 뭐다? 풀날라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풀날라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있는 누굴 무시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코 주를 무시하게 못하게 하려면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고 생각을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데모하고 의사 회장 나가라 뭐 부장 나가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 해요. 데모꾼들 앞에 서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오직 기도만 할 뿐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서든지 남들이야 데모하든 말든 월급 줬다 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죠. 나는 오직 누구 편에 서서 그 회장님 편에 서서 부장님 편에 서서 내 위에 있는 과장님 편에 서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저 사람 또라이다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사람이 옳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그 상사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상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행동은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아니라, 그건 마음을 아니게 되면은 행동으로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고요, 말 한마디가 은연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한다고 좀 말을 할 때마다도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면 아휴 하루에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럼 일 자체가 지겹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벌써 퇴근 시간 됐네. 벌써 이렇게 갔어?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가지? 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멍에 아래에 있는 자, 종들은, 그 직원들은 그 회사에서 일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라. 근데 남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벌써 항상 그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은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누구의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그 사주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은 그렇게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 그런 마음은 너무 해가 짧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은연중에 내가 입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듣는 사람도 진실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같은 직원들끼리는 지가 뭐 왜 그렇게 이제 욕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 그런 것이고, 나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긴다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나는 내 일에 한마디로 권위를 두고 내 일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성을 둘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일에 풀칠하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여기 몸담고 있으면서 오히려 참으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는 데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할 때는 하루 해가 짧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일하는 동료들끼리도 재밌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 자체가 힘드니까 동료들끼리도 괜히 울구락 불구락 입에서는 또 좋지 않는 말도 나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일 자체를 자기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일할 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2절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어떻게 하지 말라? 경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더 잘 섬기라. 믿지 않는 어떤 상전보다도 믿는 사람이 내 상전이라 해. 부장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뭐 전무나 아니면 사람이 할지라도 바로 내 위에는 직속상관이 있다면은 그거로 난 더 잘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 섬겨야 된다. 왜 그럴까?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랍니까? 이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누구 사랑받는다고요?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사람이고 바로 내 위에는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 이거죠. 제가 믿으니까 뭐 알아서 봐주겠지 하고 대충 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왜 저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함부로 또 말할 수 없고요. 같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마음이 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마음이 심히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회사에 이런 계장이 있고 이런 직원이 있는데 참 제가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또 주님 마음에 상처 맞을까 봐서 나 때문에 또 혹시 시험 들까 봐서 또 말 못하겠고 이건 교회도 아니고 직장인데 말이고 참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더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죠? 상전이라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고 그럼 나 때문에 오히려 상전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 안 나면 그것은 저를 갖다가 내가 오히려 멸망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니까 참 괴롭습니다 하고 이제 하루에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잘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말씀에 창념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요? 창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결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다.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뭘 쓴다? 자기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쓴다? 이익의 재료로 쓴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어떤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데 교회 가면 직장 보여준대요. 이런 목적으로 교회 온다. 교회 가면 사업 잘 된대. 또 그런 목적으로 간다. 교회 가면 또 누구를 뭐 사귄대. 목적이 이익의 재료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야지 다른 어떤 이익의 재료로 경건한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벌써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 육체의 이익의 재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뭘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려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주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떠나버렸고 자기 마음에서 떠나버렸고 교회 안에 형제들은 자기 마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는 결국은 자기를 찌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찌른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숙주가 있은 즉 뭐한 줄로 알라? 지족한 줄로 알라. 내가 옷 입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거할 처소만 있다면 족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는 왜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느냐 이겁니다.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그러면 또 갈 때도 가져갈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좀 살다가 가지고 그냥 놓고 갈 건데 뭘 그렇게 일만악을 뿌리가 되는 걸 갖다가 그냥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용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러므로 이 땅에 살다 동안 우리는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해하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재물, 뭐 어떻게 할 때? 그걸 갖다가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대로 너 교회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면 집 팽개쳐버리고 빨리 집을 갑니다. 그것도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제 아내는 그렇게 당신 교회 갔다 빨리 와야 돼요. 그 장로고 보고 당신 놔두고 그냥 빨리 와야 돼. 그러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이요. 그 놔두고 지금 빨리 회의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오라? 왜? 아내가 말하니까. 그것도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 뭐 때문에 그것도 자녀 때문에 또 핑계대고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 자녀가 또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그래 부모 공경해야지.
그럼 오늘 교회 가지 마. 오늘 나와 같이 뭘 하러 가자. 그러면 이제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교회 안 가고 그냥 부모님 말씀 따라갔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지, 주 밖에서 공경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주님을 앞세워 놓고, 그분이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할 도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이것을 내가 주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써야 되고, 전도할 때 내가 필요하면 써야 되고, 또 내가 이웃에 정말 어려운 불평을 보면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만 낭비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낭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낭비는 하지 마라. 또 뭐 돈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의식주만 적하면 된다 그러시니까 까짓건 뭐 하루 일하고 또 열흘 그냥 먹고 살지 뭐, 이렇게 해서 노가다처럼 말이고 하루 일하고 또 열흘 동안 놀고 또 먹고 살고서는 그렇게 게으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뭐다? 악하다. 게으른 것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범사에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초를 딱 세워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빼버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갖다가 아무나 갖다 맞춰버리면 이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를 가지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라.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라. 신앙과 생활은 별게 아니고 내가 믿는 만큼 생활도 같이 따라야 된다. 이것도 어떻게? 경건하게. 또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니까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또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내하라.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주라. 내 성질이 안 맞다고 해서 저 사람은 그 사람을 내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받아주고 또 나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닮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을 따라서 쭉 가지만 그 사람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요. 인정해 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주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라고요. 그걸 안 듣면 자기 용어만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가 주님의 뜻대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라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교회에다가 말하라. 장로들을 모셔다가 말하라고요. 그리고 장로들이 권면한다고요. 그것도 장로들의 권면도 안 들을 때는 무엇같이 치고 하라? 이방인과 같이 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더 이상 주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뿐입니다. 내 생각, 내 유익,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온유함을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무엇으로 싸웁니까? 바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자기를 항상 경건하게 항상 믿음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흠없고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내 자신을 잘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바울의 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이 주님은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무시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고, 이 명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영혼의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영혼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자 하고 세번하고 합시다. 내 영혼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자. 내 영혼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자. 내 영혼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자. 마지막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